예수님의 친밀한 제자는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자 그러면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친밀한 제자인데요. 오늘 이제 아이들이 아파서 저기 아마 뒤에 김명준 형제가 통역을 할 텐데 명준 형제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하고 은영자매는 집에 계신데 저기 좀 그 통역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준 형제 집에 가기 전에 그 떡하고 여기 포도 이 줄을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우리 애기들 좀 하고 은영자매한테 나눠주세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하랑이, 하온이, 하늘이도 성찬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식인데 참 하여튼간에 참 여러분 그 핸드폰이 만약에 작동을 안 한다, 인터넷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참 요즘에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급변하는데 지금 러우 전쟁도 갑자기 이제 양상이 뒤집혔대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가 막 폭격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상 초유일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데 이 앞에다가 분필을 놓을 수도 없고 진짜 탁 던지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드론으로 막 이제 모스크바를 폭격하는 거예요. 정유시설, 뭐 군사시설, 막 이런데 막 폭격을 당한다는데 그런데 그래서 긴장하는 게 저러다가 푸틴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버튼 누르면 어떡하지? 그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막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확인이 되진 않았다는데 우크라이나 쪽의 이 뭐랄까 발표인데 최초로 그 군인 대신 기계를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어떤 로보트 군인이죠. 로봇 솔저로 그 러시아 어떤 진지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빼앗고 이런 일이 있었다. 진짜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최근에 요즘 대만이 긴장하고 있는 게 계속 그 대만 해협 있잖아요. 그쪽에 해저 케이블이 계속 끊어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냥 중국의 어선들이 이상하게 닻을 감고 배를 이렇게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데 닻을 끌고 다니면서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닻이 이제 해저를 바닥을 이렇게 끌고 지나가면서 막 케이블을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며칠 동안 인터넷이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게 지금 해마다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쟤네 전쟁 훈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군대가 이제 디지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이 끊기고 인터넷이 안 되면 전쟁을 못 한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대만이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하는 하여튼 그 통신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절했다잖아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전쟁이 이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뼈저리게 느낀 게 지금 이거 아이패드가 제 게 아니고 이만영 집사님 건데 여기에 뭐 온갖 자료가 다 있겠죠. 근데 갑자기 멀쩡한데 인터넷이 안 돼요. 제 아이패드가. 그래서 아침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떠오른 말이 자카엘로 선생님이 이제 기술을 문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옛날에 거기서 내가 기술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테크놀로지를 반대하는 거다. 이 테크놀로지 한글로 번역이 어려워요. 근데 이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인간 소외 뭐 이런 걸 시킨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이 이제 상실되고 구원의 여망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만들더라. 참 이렇게 우리가 매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애들도 중학교 올라가면 핸드폰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테크놀로지죠. 이 핸드폰이 없으면 친구랑 우정을 못 만들어. 근데 얘네들 지금 이때 친구랑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친구랑 놀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뭐 맛없는 걸 먹어도 맛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참 뭐 요즘 세상이 각박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 우정을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이 아이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어렵다. 오늘 그렇게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은 살과 피를 먹는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든 간에 번제 빼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예, 이제 소제는 사실 이제 번제랑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이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의 접촉법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아니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소나 양과 같은 예물이 되신다?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하자면 납득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심지어 짐승의 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는 뭐 생각을 하자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꼭 성찬식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힘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뭐 했대요? 떡을 떼며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모든 이제 모임마다 성찬식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 거짓말들이 많았어요. 그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황제를 기독교인들은 추앙하고 있다. 그래서 반역죄 해가지고 아주 부자비하게 핍박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이제 잘못된 거짓말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마치 악한 폭도들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서 핍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아 이거 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오해를 만들지 않냐. 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도전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한들 물론 저 북조선에서는 난리가 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사실 매일 매주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오히려 못하는 게 서운하고 못하는 게 좀 이상하다 낯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좀 일부러라도 약간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전에 새벽에 한번 우리 나눈 말씀인데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글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구약의 법리로도 사람의 살이나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상징적으로 이제 본다 합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내 살과 피를 내어드려라 라고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 편한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뜯어먹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예수님을 죽으셔야 되는데 예.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정말 리얼리즘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하니까 또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저럴 수도 없으나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대로 담력을 얻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할 것이 자 사랑이죠. 사랑 됩니까? 예, 사랑. 그런데 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한다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랑이 이 지식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지식.
사랑하고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약을 해서 그 선악과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악과. 그런데 정확하게 플레임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플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보다는 지식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 1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에 있어서 지식은 필수적인 거구나. 우리는 보통 이제 감정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원래를 생각해 보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지식은 사랑에 엄청나게 방해물이 되는구나. 엄청난 방해물이 되는 게 지식이구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분명히 호세아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신집사님을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히고 비난하겠습니까? 신집사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신집사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허집사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지식은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지식이 과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가? 과연 동료를 더 사랑하게 하는가? 여기 우리 이제 김 목사님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김 목사님을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5년 10년 가까이 본 사람들은 뭐 미워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김 목사님의 허물이나 김 목사님의 약점을 잘 알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비슷한 성격의 문제를 만납니다. 먹느냐 마느냐. 먹느냐 마느냐. 이 살과 피를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먹고 만약에 뜯어서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내내 간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데 먹느냐 마느냐. 아느냐 마느냐. 아느냐 마느냐. 이런 성격의 문제가 지식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 지식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이성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지식은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증거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아서 죽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고, 왜 죽었지? 도둑질을 했나?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했나?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면은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신 건 대단한 정말 일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테네 설교 알고 읽으시면 상당히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앞선 선배니까 깊이 이제 철학적 사색을 한 거예요. 하고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그 플라톤이 엮은 책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정한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난 이걸 알아 하는 건 사실은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그 아는 걸 빼고는 다 몰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발견하는 게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도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이 그리스 철학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얻는다, 이거는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복잡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하면 무식을 전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어디에다가 접속점을 맞추고 설교를 시작했냐면, 제가 기억으로 소크라테스가 아마 예수님보다 400년 더 일찍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이제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톤도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레오바고 근처에 이제 아테네니까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좀 이제 소화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식은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서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도 알더라. 그게 뭐냐? 아, 참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구나. 거기서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예원이가 엄마를 사랑한다. 그럼 예원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엄마를 지금 15 정도 됐으니까 엄마를 15년치 알고 있지만 이 아는 것을 제외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엄마 알기를 추구해야겠구나.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성찬식은 그 지평을 넘어서 그 지평선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뭐 40년 뭐 60년 예수님을 알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고집이 생기는 즉시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알고 있는 바를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질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인데 고린도전서 8장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뭐 AI니 뭐니 해가지고 참 지식이 뭐 난무하다 못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가 온 건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 것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율법을 깊이 연구하시니 뭐 소크라테스 못지 않겠죠.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 모르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맹점을 가르쳐주는 우화인가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맹인 4명이 모여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더듬더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뭐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진 거예요. 각자 다 맞는 말이에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말이야 뱀처럼 길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한 통으로 돼 있는 그런 동물이 코끼리일 거야. 뭐 상아를 만진 사람은 내가 코끼리를 직접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말랑말랑하거나 이러지 않고 거북이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든 말이야 마치 그 집에 있는 기둥처럼 둥글둥글하면서 곱게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나무 같은 동물이야. 뭐 이렇게 각자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사람 말 다 맞죠? 그렇게 말하면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말이야 가오리 같이 이렇게 널찍해가지고 납작한데 그것이 마치 그런 몸의 형체를 가지고 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니는 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맞는데 다 틀리죠. 그게 여기 8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해요. 그 누가 거기 나오죠? 여러분 그 욥기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요. 저기 누구시죠? 저기 임여호 씨 한 번만 곧다구로 예배하면 진짜 뭐 목사님하고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거 왜 그러는 거야? 1부 때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됐잖아. 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나를 방해하냐고. 그러지 좀 말라고. 여기 예배하기가 싫으면 좀 집에 가서 자고 가도 돼. 영원아. 내가 너 의심하지 않으니까 예배 아까 1부 때 했으니까 집에 가서 자고 와 그냥. 계속 그럴 거면.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거 무슨 뭐 중동의 침대 축구도 아니고 뭐야. 예배만 하면 누워버리고. 그냥 자고 오라고 가서. 너 뭐 시험 끝나서 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너 반응을 해. 꿈뻑꿈뻑 하지 말고. 지금 꿈인 것 같아?
생시야 생시 지금 이거. 야, 꿈 아니야 생시야. 대답하라고. 집에 와서 잘래? 여기서 예배할래? 똑바로 해. 아, 어디까지 예배했죠?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지식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도약을 하듯이 건너뛰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뱀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는데 그게 마찬가지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일종의 피조물 주제에 저런 꽃이나 뭐 여기 밖에 나가면 동물들 많잖아요.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늘도 피조물, 땅도 피조물,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쟤네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녀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목적을 갖고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영광을 못 돌려. 그래가지고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초인가요? 저 풀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해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우주나해져서 태양에 대해 연구해요. 태양은 말이야 뭐 우주에 있는 하나의 뭐 행성으로 말하나요? 항성인가 행성인가 해가지고 이 태양이 말이죠 뭐 이렇고 저렇고 태양계가 있고 하나님을 칼세이건처럼 우주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어도 찬양을 안 해.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스스로 피조물인 걸 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참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세 교회를 르네상스 이후와 비교해서 뭐 암흑의 시대다 이러잖아요. 그걸 뭘 가지고 그러는 거냐면 중세 시대 때는요 진리가 뭐냐 이거를 오르도 라틴어로 오르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오더입니다. 오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는 게 진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제가 명령하는 게 진리예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게 천년을 교회를 지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이젠 뒤집혀가지고 면죄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야 이제 명령 듣지 마 너가 느끼는 거 너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해가지고 이 오르도의 전통을 버리고 컨텍스트라는 전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게 진리인 거예요. 사제가 말하는 거 목사가 말하는 거 아버지가 말하는 거 그거는 따져봐야 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됐죠? 미중유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앞선 세대가 말씀하시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직장 다니는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너무 통으로 확 뒤집혀 버리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이 말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각박한 시대에 살게 됐더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폴 트루니의 책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었는데요. 왜 요즘에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가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 이 문제를 폴 트루니가 실제로 자기가 노인이 되고 쓴 거예요. 뭐 기술의 발전이냐 뭐 자본주의의 문제냐 쭉 이러다가 아니다. 정확한 근본의 문제는 인간성의 소외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아는 바가 적어지니까 결국은 이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이제 3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어느 날 슬픔의 파도로 보내시면 그게 또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시편 2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2편 가끔씩 인용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2편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1편도 참 좋은데 2편은 우리가 땅의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가치들인데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니까 그걸 끊어버리자.
뭐 중세 시대 때도 이제 목사가 말하는 거, 신부가 말하는 거 끊어버리자 이렇게 돼버려요. 네가 옳은 대로 행동해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라.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거 뭐 좋아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무엇이 되나 보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도 참 지식이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것이 참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나를 겸손케 하는, 내가 알아도 배워도 겸손하게 되는 사랑, 지식을 나에게 부어주시더라. 이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지식을 반대하자, 우리 반지성 비지성으로 가자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식의 나무의 열매 저주예요. 아는 만큼 내가, 자 우리 예원이가 있고 유아가 있는데, 예원이 유아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얘네가 1학년 2학년 때 저랑 이렇게 어디야 아웃리치 가고 이러면요, 한번 사진, 제가 증거 사진 다 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어요. 어제 유아가 래프팅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아한테 물었어요. 너 트레킹이 좋니? 래프팅이 좋니?가 끝나자마자 래프팅이요. 제가 유아랑 곰배령을 간 적이 있어요. 곰배령은요 사실 유아가 지금까지 간 산들에 비하면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여기 뭐 안산 가는 것보다 쉬우니까 곰배령은. 근데 유아가 곰배령에서 하루 딱 쉬는데, 한 번 딱 쉬는데 얼굴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등산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선악과를 많이 먹고, 우리 영원이도 선악과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식의 나무 열매를 계속 먹으니까 점점 자기가 강해지는 거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지식을 알아야 돼.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리웠고 마음 가는 대로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참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 부족하구나, 난 약하구나, 난 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런 나의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나 내가 너를 안다, 유아야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 참 지식이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분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일부만 알 수밖에 없고, 평생 뭐 부부니 배우자니 하고 살았어도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왜 그러냐면 뭐 그 사람의 정보가 너무 대단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궁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알고 1000년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거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쭉 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랬대잖아요. 사람들에게 참 편견과 선입견이 많다. 그러면서 4가지 우상, 아까 1부 때는 잠깐 그냥 훑듯이 넘어갔는데, 시장의 우상이 뭐죠?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도덕 시간에 다 외우고 시험 본 건데, 시장의 우상 카더라죠. 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풍문처럼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뭐 바른 정보 같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선입견,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강원도 사람은 이렇다, 충청도 사람은 이렇다, 뭐 경상도 사람은 이렇다, 뭐 A형은 이렇다, B형은 이렇다, AB형은 이렇다. 그래가지고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우상. 그래서 사람을 단죄하고 A형이네 소심하군, AB형이네 미친 사람이군,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정죄한 시장의 우상.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AB형을 보내셨어요. 사랑하고 섬겨라. 근데 AB형 앞뒤가 안 맞아. 제 친구 중에 진짜 AB형이 있어요. 같이 한번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러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해요. 감독 교체하래요. 그리고 저 선수 빼. 그때 그 경기가 뭐였냐면 설기현 선수가 20m 역주행한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막 일어나가지고 고래고래 설기현 왜 안 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선입견이죠.
그냥 그 친구만 그런 건데 A병들은 이상하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가고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은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저 동굴 앞에서 이제 빛이 비춰오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안에는 내가 볼 때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과거에 어떤 체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처럼 나에게 반영이 되면서 그게 나에게 선입견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제 편견이 돼서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내가 옛날에 뭐 이런 일을 겪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오늘을 그 잣대로 보고 오늘을 그 잣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 건데 저건 나무구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나무를 본 기억의 반영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또 오늘의 기회가 사라지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은 뭐냐면 내가 소속이 돼가지고 내가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 많죠. 인종 편견도 그런 것이고. 여하튼 간에 베이컨이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스스로 편협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갇혀버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해체시키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영으로 생각해라. 영으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편견이나 거짓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 거야. 예준아, 자유케 돼야 돼.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유케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 때 이제 말씀드린 게 사자를 쫓아내라. 잠언에 보니까 22장 13절,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항상 저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자, 우리 허집사님 러닝하러 갑시다. 목사님, 연대운동장에 사자가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러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내년 되면은 산에도 못 가요. 제가 어제 이제 5시 반에 아현역이 아니라 저기 이대역에서 지하철 타고 강변까지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시간이 촉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출발 해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저 이대역까지 정말 조금 과장해서 숨도 안 쉬고 막 걸어갔어요.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막 1학년 애들은 막 뛰어와야 돼 뒤에서. 얘네들은 이제 보폭이 좁으니까 목사님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대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차를 타려고 딱 앉아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제 이대역에 벤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랫폼에. 벤치 저쪽 끝에 허주사님이 인생을 다산 얼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 허주사님 운동 부족이구나. 이거 갖고서 저렇게 힘들어하니. 그런데 이제 어제 10km를 다 한 10몇 킬로를 다 걷고서 그 인제 터미널에 또 벤치에 딱 앉았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누구지? 차정은 집사님 거의 인생 다 산 것처럼 저뚝 그러면서 그래도 뭐 생기가 있더라고요. 도착해서 뭐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데 한참 뒤에 허지사님이 들어오더니 저쪽 끝에서 아무 말도 없어요. 뒷문수만 보이는데 죽다 산 사람처럼 되게 고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복하면서 앞으로 성현이까지 달려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허집사님 마음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이러면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편견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자가 나라는 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 김 목사님 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속기 쉬운 말이 나는 옳다예요. 나는 옳다. 그러면 제일 속기 쉬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주집사님하고 임집사님 있어요.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 주집사님이 나는 옳고 임집사는 틀리다. 이게 제일 쉬워요. 속기가. 왜 속기가 쉬우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일리는 있어요. 귀 만지고 코 만지고 이렇다.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뜻을 놓친단 말이에요. 귀 붙잡고 이게 코끼리네 하면 전체 코끼리를 알지 못한다고.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오히려 약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난 연약하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알고 내가 옳아 여기에 빠져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오셔도 입을 벌리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생명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랑하라는 말이 되게 큰 울타리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익히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딱 집약이 돼 있잖아요. 발 씻겨줘라 이거예요. 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되게 엄중한 이유가 뭐냐면 13장 1절을 가보세요. 여기에 요한 사도가 딱 전제를 달아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치가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기 13장 안에서 보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씻겨주시는 거 좀 가르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 홍성은 집사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 없죠. 왜?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고 언제 오실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마음대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성은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홍성은 자매님의 발을 누가 어떻게 씻어주시냐? 중요한 게 홍성은 집사님이 주연 집사님 발 씻어주고 홍성은 집사님이 우리 신영기 집사님 발을 씻어주면 예수님께서 홍성은 집사님의 발을 씻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홍성은 집사님이 자기 발을 못 씻어. 이거 되게 중요한 룰이에요. 홍성은 집사님이 자기 발을 못 씻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홍성은은 홍성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홍성은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왜? 흑암에 갇혀 있어서 자기를 몰라요. 그런데 홍성은이 홍성은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홍성은이 신영기 집사님 발, 홍성은 집사님이 또 주연 집사님의 발을 씻어주실 때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끝까지가 그런 시점의 끝보다는 완전하게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형이 뭐냐 봤더니 내가 나의 형제들의 발을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발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아는 내가 그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가요. 이거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여기 우리가 읽은 34, 35절 위에 31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왜 나갔어요? 예수님 이제 넘기려고 팔아서 넘기려고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일 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을 이제 너희들에게도 내가 줄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울 버전으로 바꾸면 연결되고 결합되라 이겁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라.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라. 이 연결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군대식으로 율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구성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인간적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모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에요. 그리고 결합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결합이에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을 요한 사도의 버전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룟 유다 나가고 나서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그래서 자 이제 사랑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스스로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제자들도 그렇게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까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보통 큰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또 정죄도 받고 낙심도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인생을 한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반복해서 살면 알아요. 아, 문제가 크다고 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힘든 이유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참 중요한데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어지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난 것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멀어져 가지고 내가 힘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복되게 우리가 뭐 해결하든가 우리가 또 정복하든가 우리가 또 그 일들을 이기면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으셔서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 우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면 어떻게 돼요? 근접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멀찍이. 여러분 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어떻게 발을 씻어줍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은 이제 내가 발 씻어.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손도 대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좀 친해져야지. 발 좀 이리 내놔봐. 아따 발 더럽네 하면서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참 깊고 풍성한 이 지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발 닦아줄 만큼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얽히고 또 쌓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서로 용납하고 또 빌립보서에 의하면 발을 씻어주는 게 뭐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얻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자, 유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유하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발 씻어줄 사람이 누구야? 뭐 멀리 가지 마. 여기 옆에 정찬현, 정유연 있네. 얘네들 발을 씻어주는 거야. 누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유연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원아 이하 동문, 그지? 이하 동문.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자,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요즘 말로 그 커스터마이즈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직이 되길 기도했는데 되는 것으로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직을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먼저는 예수님이시오. 두 번째는 자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최적화해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내 개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맹점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 갇혀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를 배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족식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신다. 자, 이 발 씻는 거 세족식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을까? 물론 이제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당시 풍습도 있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결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결례. 정결례. 그러니까 정결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좀 성경을 좀 아주 주의 깊게 봐야지 좀 인지가 되실 수 있는데 민수기 19장이 대표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로 정결한 물을 뿌려가지고 그들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결례랑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속죄제, 속건제 헷갈리니까 이거를 sin offering으로 하지 말고 그 정결케 하다, 영어로 볼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정결 제사다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속죄제는 사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예요.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나 혹은 지성소가 오염이 되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성소나 지성소가 오염이 돼 버려 가지고 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전의 통치가 안 이루어져요. 성전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죄의 오염이 점점점 이제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 정결케 하시는 건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해진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기호와 다를지라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그래서 이 속죄 제사의 가장 큰 제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사를 1년 동안 완성하게 하시고 이 대속죄일이 49년 동안 77에 49가 되어가지고 완성하게 하신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희년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 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믿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뭐죠? 말씀이 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매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나서 이제 그 어둠이 드러날 때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더 어둠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이리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는 현장이 나사렛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말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 말이야 저기 내 친구의 친구인데 아니 우리한테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감히 자기가 은혜를 전한다고 하지? 이런 반감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속담에 이런 거 있지 않냐?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고 와서 내 병을 고쳐라 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은 거고 엘리야 시대에 사르와 가문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사람들아 하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셔서 맑은 물을 뿌리듯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야 하나님 말씀 주셨다 기쁘다 즐겁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이 드러나니까 반감이 드러나고 고집이 드러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한테 뭐 헌금을 많이 내라 너희들이 더 뭐 많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 희년이 드디어 왔어.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마음이 열받아 가지고 아니 목수 주제에 우리한테 갑자기 설교를 해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를 완성해서 주신 것이 세족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주보를 보면은 제목 옆에 주제가 있잖아요. HNSL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면 how now shall we live를 이니셜만 따가지고 제가 이렇게 붙인 거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예준이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다양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현실의 문제의 답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답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교회. 교회가 그 통로요, 교회가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만당하지 않고, 얼마 전에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계, 또 뭐 여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체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체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스스로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교회가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냥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가면은,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예원이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양심과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그것이 예원이와 유하와 예준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을 교회라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고대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고,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요 얘기만 할게요. 이제 캡슐에서 나온 건데 캐피추얼리제이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캡슐하고 비슷해요. 같은 단어예요. 캐피추얼라이즈, 캡슐. 정확하게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총괄갱신 이렇게 말해요. 총괄갱신.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로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이 땅에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괄갱신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현실의 문제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총괄갱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를 지우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죄만 뽑아내시고, 나의 삶에서 이 정죄만 뽑아내시고, 나를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쭉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는 믿기 때문에 힘들게 여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공을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저 집에 살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하고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체계가 우리 가운데 심어줘서 체계의 일원으로 살게 만든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원이가 공부를 할 만큼 해서 자기가 행복해져야 되고, 유아가 공부를 해서 자기 꿈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살아가야지, 저 아이가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삶을 허락하신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나로 살게 하셔서, 원수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야, 그러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그러면 너 이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렇게 살 때 너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의혹을 부추기고 계속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오,
떡을 달라 할 때 돌멩이를 주면서 자린고비처럼 떡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서 100일 기념으로 떡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이제 흰 떡을 보니까 10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0.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서 아빠가 이서한테 떡을 주면서 이거는 맛있는 밥이다 이러실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늘의 나라를 상속하셔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김찬일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옛날에 밥을 먹을 때 형들이 노닥거리면서 책상을 앉혀 형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형기 형 훌륭하십니다. 한영 형님 훌륭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서 숟가락 놓고 테이블 세우게 하셔도 형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김찬현 집사님 삶에 How Now Shall We Live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